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이 시간 먼저 바로 앞부분인 에베소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고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22절에서 24절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입으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들 동사들을 명령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보면 이들은 명령형이 아니라 부정사입니다. 아울러 벗어버리고와 입으라는 이 말의 시제는 부정과거형입니다. 헬라에서 부정과거형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에 있었던 이례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한 번인 거죠. 반복이 없는 겁니다. 이례적인 동작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벗어버리고 입으라,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 단지 여기서 새롭게 되어의 시제만 현재형입니다. 새롭게 되어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새롭게 되는 이 동작이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또 계속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 마음이 늘 새롭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기에 이제 새 사람답게 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인 1장 이하 3장에서는 우리가 누구인가,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가 교리적으로 이 모든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 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how we live, 실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항상 똑같은 패턴입니다. 앞에는 교리편, 뒤에는 실천편. 로마서도 그렇고요. 로마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지 아세요?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앞에 부분은 다 기독교의 교리된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실천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죠. 로마서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실천. 그러니까 전반부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후반부인 4장 이하 6장에서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확실하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 곧 우리의 옛사람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것, 곧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옛사람을 고쳐서 좀 더 나은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옛사람을 그대로 두고서 그의 새 사람을 덧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에겐 더 이상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돌 항아리 안에 있었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서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태어났다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 성장해야 된다는 과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봐서 알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를 깨우치고 샘을하고 일어나 학교에 다니고 아버지 어머니 일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돼 있어요. 석가 어머니가 태어나자마자 7발짝 뛰더니 천상천하 유아독전 뭐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물론 그것은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선거를 마치고 저희 사모랑 아들네 집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손녀딸이 많이 큰 겁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봤는데 야, 얘가 걷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제 말도 웬만큼 해요. 그리고 더 신기했던 것은 할아버지 어디 있어? 그러면 나를 탁 가리키는 겁니다. 할머니 어디 있어? 탁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우리 사모가 얼마나 흥분이 되던지. 오랜만에 봤는데도 그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학습 효과예요. 그렇잖아요.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태어나서 계속 관계를 맺다 보니까 말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되고 모든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쯤 좀 사람 무시를 하게 될까요? 한 20년쯤 기다려야 간신히 사람 무시를 하게 되고 한 30살쯤 되어야 결혼해서 홀로서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한 뒤에도 홀로서기를 하지 못해서 부모의 신세를 지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온전한 삶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온전해지려고 해도 결코 온전해질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천사와 같은 삶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흠없고 허물없는 새로운 삶,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안 변해요, 사람. 잘 안 변해요. 성격 따라 예수 믿는다고 결코 잘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금방 사용되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뒤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40년 훈련으로도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미완성 지도자였습니다. 사울 또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금방 바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 사막에서 3년 동안 피난 훈련을 통해서 사울에서 바울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그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미완성 인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 배우고 더 잘하고 더 달려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을 때의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초보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연주와 함께 많이 자라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미완성 신앙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로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는 생활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심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관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용서요 구원입니다. 성경 처음인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를 알게 되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가지옷을 해서 입히십니다. 하나님 인생의 부끄러운 모습, 허물, 실수, 죄를 다 가리워주시고 감춰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고통과 죽음 있는 우리 인간의 땅에 보내셔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 사형틀에서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는 아픔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로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시고 자신의 아들로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시고 자신의 아들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광이 가득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고 생명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생명나무가 있으며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 영원한 곳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 우리의 구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마침내 우리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닮아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함 같이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으로 온전히 갈아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삶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썩어질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간직하고서 사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교회와 이웃과 국가와 세계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라.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나의 이득을 위하여 때로는 거짓말을 말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웃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웃에게 진실해야지 거짓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렸지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이나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대단한 겁니다. 저들은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헌금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화를 입고 즉사하고 말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부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절반을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다 속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재산의 절반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판 것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근데 절반을 드리면서 전부라고 속였던 겁니다. 이는 교회를 속인 것이고 교우를 속인 것이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셨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진실하지 못한 것 하나님 이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크게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허물이 있음에도 없는 척, 실수가 있음에도 없는 척, 불의함이 있음에도 아닌 척, 거짓과 위선을 하나님께 행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실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세리와 창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고백하는 베드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해 주시고 크게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 또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이웃 앞에서 진실, 또 진실해야 합니다. 오늘날 진실하지 못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은 거짓된 자를 미워하시고 진실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늘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화를 내므로써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자꾸 와닿아요. 제가 이렇게 설해 보이지만 한번 성질 나면 대단해요. 우리 사모가 잘 알아요. 이렇게 순한 사람이 성나면 무섭습니다. 근데 한번 성을 내면 지금까지 잘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쏟아져 버려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사랑으로 대하다가도 갑자기 욱해서 한번 화를 내면 우리 목사님에 대한 인식이 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냥 욱하는 목사님으로 그렇게 바뀌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뭐 성질 낼 수도 있는데 성질 내서 사탄 마귀에 틈을 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지없이 사탄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정성 없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연락되는 제사를 드린 아벨을 오히려 미워했던 겁니다. 결국 이 미움이 증오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실수를 해도 사랑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허물을 싸매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용납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며 살아가기에 그들의 허물과 실수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므로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이해가 없으면 그곳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꽃을 피워 놓으면 나비와 벌이 날아옵니다. 그러나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파리떼, 모기떼가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단장해 놓으면 감히 그곳에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줄 알고서 쓰레기를 마구 버려서 쓰레기산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아름답고도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움과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사탄 마귀 악한 영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추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안에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은혜를 끼치며 살라. 28절과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얻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말씀합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실 테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친히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전혀 주를 위해서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매사에 열심을 품고서 일하며 나가야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다 두고서 빈 몸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을 입은 주의 자녀들일진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나 중심적인 삶에서 오직 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저에게 얼마나 강하게 찔리는 말씀을 갖고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많은 가정을 보게 되면 물론 기르기는 힘들겠지 모르겠지만 길러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명절 때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방안 가득히 이야기꽃을 피울 때면 그 자식들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인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움이 붙었다 가정해 보십시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차라리 재산이 한 푼도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형제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자녀로 택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31절 32절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그러할진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의와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은 거짓을 말하며 거짓된 행동을 했다면 새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하며 바르게 행동해 나가야 합니다.
옛사람은 더러운 말을 쉽게 내뱉었다면 새 사람은 선한 말을 하면서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치 술에 취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삶은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심으로 나는 성령 충만해서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옛 사람과 전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도 달라야 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종착역이 옛 사람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기에 우리의 종착역은 저 지옥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고서 천국 백성답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며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자답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암흑과 같은 이 세상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옷을 입은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후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우리 주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